네, 예배에 관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주제로 네 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예배에 관하여는 제가 여섯 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 제목을 앞을 보시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되새기는 예배. 네. 자, 먼저 언약, 이제 오늘은 좀, 몇,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언약에 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이제 언약이란 말이 나왔고 예배하고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승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좀 어렵죠. 출애굽기가 이제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100% 이해하지 못해도 큰 그림을 잘 잡고 나가면 됩니다. 어, 어떤 지금 시대 배경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시작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그 여정의 시작 단계였는데 신의 광야란 곳에서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뭘 하신 거죠? 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카비넌트를 이제 맺으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약이란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좀 뜻이 다릅니다.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인 약속하고 언약이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저희 아들은 이제 많이 컸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너희한테 무슨 선물을 사줄게. 약속해. 그럼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까? 아빠, 엄마는 보통 아이들한테 약속을 할 때 조건을 다는 게 좋습니까? 달지 않는 게 좋습니까? 예, 예, 조건을 달지 않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가끔은 조건을 달아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사줄게. 그러면 이게 약속이죠. 근데 너희가 말을 잘 들어야 돼. 예배도 잘 나가고, 그러면 아빠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줄게. 그럼 약속이긴 하지만 약속에 뭐가 붙었죠?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의무예요. 그렇죠? 의무를 이행해야 약속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어떤 걸까요? 조건이 없는 걸까요? 조건이 있는 걸까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언약에는 힘이 있나요? 정말 힘이 있나요? 언약에 힘이 있다는 게 뭘 보면 아냐면 세월이 흘러도 언약이 제대로 체결되면 힘이 있다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홍콩에 관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콩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예요. 예. 원래 홍콩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차이나 그 중국이 청나라였죠. 근데 영국과 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뭘 빼앗았죠? 홍콩을 그러니까 얻었습니다. 그냥 가져간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조약이라고도 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죠? 홍콩이라는 항구를 가져가지만 몇 년 동안 가져간다 그랬죠? 100년 동안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99년이에요. 99년 동안 홍콩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근데 그게 끝나는 연도가 언제였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1997년이었어요. 99년이 지난 겁니다. 그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돌려줬나요? 99년 지났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야, 우리 땅이야,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줬죠. 지금은 홍콩이 중국 땅입니다. 언약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약은 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언약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오늘도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약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적 합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 조항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이제 맺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요. 이게 어디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를 펴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14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찬양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19장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내용이 복잡해져요. 왜냐?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걸 좀 줄여서요. 도대체 무슨 언약을 맺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라는 건 내용이 있잖아요. 뭐 홍콩 땅을 뭐 우리가 99년 동안 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뭐 선물을 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죠? 그 내용이 앞부분 19장 5절하고 6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해주신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그 모세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를 해 나가시는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이라이트란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은 훨씬 더 아름답죠.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나요?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조건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참 비슷하죠. 내 말을 잘 들어야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과 가장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My treasured possess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래서 정말 빼어나고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더 나아가서 또 뒷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건데 그들을 어둠에서 건질 건데 이스라엘 너희를 쓰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가장 보배로운 보물로 여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여기 말씀을 들을 줄 뭐라고요?
의무사항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너희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럼 주로 어떤 말씀이죠? 뭐 단순하죠. 엄마 아빠 이렇게 시키는 거 밥 잘 먹고 너희가 숙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뭐 다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잘 듣고 할 때 내 말의 내용이 뭐죠? 이걸 설명한 게 출애굽기 지금 19장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다음 20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말이란 게 뭔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20장에 뭐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21, 2, 3장에 나오는 게 십계명이 확대된 여러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이에요.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이걸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이 언약은 너희 거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당장 체결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너희가 어 내가 이런 너희와 이런 언약을 할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아주 길어요. 자, 이걸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시내 산 아래입니다. 시내 광야죠. 그러니까 백성은 모두 산 아래 머물러 있고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법들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먼저 모세가 구두로 말로 전해줍니다. 어, 그렇게 전해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준행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에 동의하고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의무사항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그 모든 법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체계를 위한 제사, 예배를 시작해요. 그 예배의 장면이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의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자, 이 예배, 지금 어떤 예배, 뭐 하는 예배라고요? 언약을 체결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지금 뿌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갑자기 언약의 책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뭐죠? 이 언약의 책이라는 말은 모세가 앞서서 쓴 거예요. 뭘 썼다 그랬죠? 십계명과 여러 법규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모세가 썼거든요. 그게 언약의 책이에요. 처음에 말로 다 알려줬잖아요, 백성에게. 근데 이번엔 다시 그걸 또 한번 읽어줘요. 마치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그걸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봉독하고 또 봉독하듯이 반복해서 한 번은 그냥 구두로 알려주고 한 번은 또 기록된 책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어,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서약 하시나요? 서약 다 하죠. 결혼할 때. 근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는 주례하는 사람이 두 사람한테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죠. 근데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자꾸 이렇게 결혼식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앞으로 저만을 사랑하는 거 확실한가요? 네. 그럼 다른 남자에게 마음 안 줄 거죠? 맞죠? 그러면 네. 제가 유일하게 당신이 남편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계속 묻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왜 그러는 거죠? 신랑이 신부한테? 뭔가 좀 아주 확실하게 서약을 정말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똑같은 거예요. 구두로 전달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법들을 책으로 쓴 걸 또 읽게 합니다. 반복해서. 너 정말 이거 지킬 거냐? 정말 너희 우상 안 섬길 거냐? 정말 나만을 경배할 거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사인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예배라 그랬죠.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죠, 거기에? 피입니다. 왜 피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바치는 작업 유쾌한가요? 어떤 분은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쾌하다는 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음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건 뭐 즐거운 거죠. 뭐 소 잡아서 파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즐거운 건데 예배 시간에 그것도 동물의 피를 흘려서 막 피를 뿌리고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랬고 심지어 또 어디에 뿌리라 그랬죠? 백성들에게 직접 뿌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그러니까 머리와 얼굴 이런 데 뿌리는 거죠. 피를. 끔찍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언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야 할 게 있다고요. 의무사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소유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의무사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백성들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앞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세 번이나 19장 8절, 24장 3절하고 7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게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아주 오피셜하게 지금 이렇게 서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건가요? 진심으로 고백한 건 맞아요. 세 번씩이나 했잖아요. 근데 지키나요, 정말? 지키나요? 못 지켰죠. 이 사건 이후에 몇 주도 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 그들이 이상한 파티를 벌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아주 급속하게 그 땅의 음란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못 지켰잖아요. 그럼 이들이 의무를 못 지키면 언약은 어떻게 되죠? 깨지나요?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끔 보면요. 결혼을 속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속아서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유부남인 거예요.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 예. 모든 서류가 다 가짜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약하는 거는요, 결혼 서약이나 어떤 언약 같은 중요한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잘 확인을 하고 정신 차려서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한 언약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결과는 뭡니까? 그 언약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죠? 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너희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지킨다고 해놓고 이 말을 한 지, 어, 몇 주도 안 지나서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겨? 당장 언약이 깨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레위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암송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죠. 그렇죠? 지키라 그랬습니다. 행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행해야 구원받고 행해야 삽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나? 어디까지 지킬 수 있나? 아,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큼 지켜요. 그래도 저는 잘 지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가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말을 못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법을 제가 지키려고 애를 써봤는데 얘를 쓰면 쓸수록 제가 알게 되는 거는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전 너무 제가 악합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언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해요.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그 언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데 벌써 뭐가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약을 못 지키고 깰 게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몇 달 후면 깨어질 게 뻔한 결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깨질 게 뻔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왜 해요? 그런 계약을 못 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주 후에 깰 게 뻔한데 그 계약을 하나님이 왜 합니까? 그 언약을 왜 해요?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언약을 그 맺으시죠. 족- 하나님 편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안전장치, 혹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깰지라도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뭐죠? 그게 바로 피입니다. 소나 양의 피 그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죠.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죠? 메시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예. 메시아 피로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의 피로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단어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베리트.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커팅에서 유래했습니다. 커팅. 재밌죠? 그러니까 언약 맺자가
커팅하자입니다. 커팅하자. 자르자입니다. 쪼개자. 왜 이런 쪼갠다에서 어떻게 이게 언약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랑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죠?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가져다가, 동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으라 그랬어요. 예.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것들을 쭉 벌려 놓고 밤에 어두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죠? 그런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옆으로 벌려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게 커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의미가 뭐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몸을 쪼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브리, 예, 베리트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깨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 쪼개져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쪼개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못 지켰으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져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피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동물의 피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쪼개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보아하니까 내 언약을 그 의무를 못 지킬 게 뻔한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쪼개지는 않겠다. 나는 내 아들을 대신 쪼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피를 뿌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몸이 쪼개진 사건입니다. 예, 언약을 예, 다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죠. 이 언약이.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언약이라는 구약부터 연결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피곤하시지만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시내 산에서 세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고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새 언약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럼 새 언약은 누가 받는 겁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자, 지금 집이 있는 분들 집 살 때 사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셨습니까? 아파트를 렌트를 하더라도 계약을 하죠. 우린 많은 계약을 하고 삽니다. 집을 계약을 하고, 차를 계약을 하고, 결혼할 땐 서약을 하고,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정말.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언약이 있다면. 정말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예수님과 이 언약, 그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나? 확실하지 않다면 낭패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계약 없이 어떤 집에 들어가 살다가 어떻게 될 수 있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언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을 맺어야죠.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내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는 어마어마한 내 운명의 차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신의 광야에서 주셨던 그 언약과 이제 예수님 덕분에 업그레이드된 새 언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표였던 그것이 다 이제 실현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죠. 근데 어떤 신의 산 언약과 예수님이 이제 업그레이드 하신 이 새 언약에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 십계명을 우리가 신의 산 언약만으로 그 언약에 의지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킬 힘이 좀 생깁니까? 좀 뭐가 다른가요? 정말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달라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만 의지했을 때는 법을 지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못하고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9, 20살 무렵에 이제 거듭났을 때 너무 좋았죠. 예수님 따르면서.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도 그냥 보통 뭐 평범한 집이었고 그 당시 이제 80년대였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의 목표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느 정도 이상의 재산의 확보였습니다. 예, 뭐 저희 부모님이 무슨 뭐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재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없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늘 그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걸 버리긴 싫었어요. 재물에 대한 소망을 버리긴 싫었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마음이 변했어요. 디자이어, 소원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저는. 예. 아주 그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숫자에 굉장히 저는 강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달라지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내려놓자. 먼저 하나님 따라가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주님 배우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러면서 재산을 어느 정도 쌓고자 하는 그 소원을 그냥 놓아버렸어요. 놓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저를 충분히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자녀 교육 다 잘하게 하시고 아무 부족한 게 없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부자로 산 건 아니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디자이어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점점점 더 지킬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체험 여러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배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언약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예배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는 언약을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님이 내게 맞아 언약을 주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을 주셨지. 예수님을 주로 따르면,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면 내가 천국을 약속하셨지.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뭐죠?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수많은 축복들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어떤 축복까지 주어졌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이 언약들을 되돌아보고 맞아. 이런 언약도 있었지. 언약 속에 이런 것도 들어있었지. 언약을 되돌아보면서 맞아. 세상이 험해도 주님이 약속하셨어. 나 실패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자, 아직까지 혹시라도 예수님과의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면, 바로 이 시간 주님 손을 잡으시고 주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